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 또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둘러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아주 귀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너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 거였거든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다윗 때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는 사실은 더 부강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둘로 갈라지더니 점점점 쇠락해 가더니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더니 그 다음에 망한 상태로 거의 계속 가다가 예수님 때에는 로마에게 망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망한 상태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린 분이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필연적으로 메시아는 어떤 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다윗 때 같은 나라를 세우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으니까. 지금 견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견고하게 해주는 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왕이 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윗 때같이 나라를 견고히 세울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급기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요,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자리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설교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를 십자가와 부활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 가서 보시면 29절에 보면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도 당신들이 믿고 따르는 구약의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3절을 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여기 일으켰다는 게 뭐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일으키사 부활시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면서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을 이루게 된 일이고, 그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명백한 증거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구약의 예를 들고 있는데 33절에 지금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시편 2째 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편 2편 7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시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으로 등극해서 대관식을 할 때 이 시편을 갖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시편 2편 7절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시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다, 이렇게 먼저 운을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34절에 가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랬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주석으로 니은, 그렇게 되어 있죠. 니은으로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사야 55장 3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메시아의 증거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른 이사야 55장 3절로 가보셔야 되겠죠. 지금 딴 생각하는 분이 서너 분 계신데 집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려워서 집중하셔야 돼요. 이사야 55장 3절 1035쪽. 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이 말씀은요, 너희의 영혼이 사는 길이 있다. 응? 너희의 영혼이 사는 길이 있다. 너희의 영혼이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에 있다. 응? 내가 다윗에게 일찍이 언약했던 거기에 너의 영혼이 사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때 또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아까 말씀드린데 가보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확실한 언약입니다. 봐라, 너의 나라와 그 다음에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도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는 이 약속이 다윗에게 한 확실한 언약인데 그 이 약속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데 바울은 다윗에게 한 이 언약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다윗에게 한 확실한 언약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는 언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고할 것으로 이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는 경고하지 아니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했던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과 연관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영원히 사는 길이 뭐냐? 너의 나라가 경고할 거야. 그런데 그 너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과 그의 몸이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것은 부활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다. 그래서 결국 부활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부활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이것을 하나 더 언급을 하면서 확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35절 보시면 35절 본문 말씀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거룩한 자로, 예수님이죠.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죽어도 산다는 뜻이죠. 이게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인데 구약에 있는 시편 16편 10절은 쓸 때 당시에는 그런 줄 몰랐는데 그 말씀은 결국은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 부활한 사건이 있지만 그럼 구약에 예언됐다. 그 예언이 어디 있는데요? 할 때 시편 16편 10절에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은 미리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됐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이 증명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설교한 거라고요. 이 설교를 하고 그러면 정리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 나라에는 그럼 이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나라에는 어떻게 가는 건가요?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어떻게 가나요? 37절 8절 보세요. 오늘 말씀 37절 8절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도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여기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 이 사람을 힘입어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힘입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는 거냐? 두 가지가 되어야 된다. 하나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의로워져야 된다. 그러면 죄 사함을 어떻게 받고 의로워지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할 때 둘 다의 답은 예수님을 힘입어요.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요, 사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의로워져야 된다. 이게 길이다. 이것만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할 때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게 40절 41절이에요 40절 41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하면서 하박국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려줘도 믿지 못하는 자가 멸망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구원의 길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 갈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밖에 없는 것이다. 당신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총명한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이게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연결해 올 때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워진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알아요. 근데 아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아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감동이 안 된다고요. 감동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동도 없는 것이고 늘 구원받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복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나에게 감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감동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의 죄의 실상을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의 실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보지 못하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장로님 아들로 어릴 적부터 자라났어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전 저녁 예배도 다 갔어요.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주일날 학교를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갔다가 저 혼자만 몰래 빠져나와서 가까운 교회 갔다 와가지고 죽도록 맞았어요.
저는 주일날 교회 예배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의 그런 모범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범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왔고, 그 다음에 어릴 적부터 워낙 우리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예수님 믿어야 간다는 거, 죄 사함 받아야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 하나도 감동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도 그런 고민이 있는 아이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알아요. 어릴 적부터 믿었던 애들은 알아요. 아는데 감동이 없다고요. 십자가가 감동이 없고 부활이 감동이 없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알아요. 그런데 죄인도 급이 있어서 흉악한 죄인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덜한 사람에 속한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모범생이니까. 그러다가 제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복음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복음에 대해서만 듣는 곳,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만 듣는 곳.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제가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강조하는 게 죄의 부분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깊게 들을 때 저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드디어 보기 시작했어요. 모범생이었었고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죄가, 지은 죄가 은밀한 죄, 숨겨놨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저녁 때 그 죄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까지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저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나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저에게 들고, 그럴 때 그 다음 날 쳐다본 십자가는 어제 본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본 십자가는 그냥 그런 십자가였는데, 그 다음 날 저의 죄에 대해서 절절히 보고 제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를 보고 난 다음에 보는 십자가는 정말 감격이었어요. 저에게.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의 죄를 사했다는 거,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그거를 확신하자 십자가가 너무나 달라지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저의 설교의 상당 부분은 복음 설교가 됐어요. 정말 그것만 전하면 되겠더라고, 복음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야, 교인들이 다 아는데 정말 나의 죄의 실상을 절절히 보지 않고는 십자가가 감동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나의 죄를 정말 절절히 보고 나면 그 십자가가 진짜 감동이고 감사다. 그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십자가가 감동이어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나니까 제 삶의 부활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부활이. 제 삶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낙심할 이유가 없고요, 근심할 이유가 없고요, 위축될 이유가 없고요, 저의 삶에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아닙니까?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자 삶의 부활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나머지 할 것은 제 인생 드리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는 태생적으로 열심은 내었습니다. 정말 열심은 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몇 주 전에 미국에서 온 친구를 12년 만에 제가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뭐라는지 아세요? 요즘도 그렇게 열심이지. 그 친구의 뇌리에 속해 있는 게 열심이에요. 저는 그렇게는 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했던 그 열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다음에 하는 열심은 또 다르더라고요. 감격이 있는 열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그 책을 혹시 보셨나요? 그 안수연 씨가 고려대 의학과 91학번인데 전문의 의사였는데 33살에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의사로서 뭐 굉장한 족적을 남겼다거나 뭐 놀라운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4,000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의무사령관이 그 장군이 이 안수연 씨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군의관이 되어서 오셨다 그랬어요. 저 사람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군의관이 되어서 온 분이다. 군의관이었거든요. 군대 병원의 의사. 그분은 군대 의사가 되기 전에도 민간 병원에 있을 때 그 민간 병원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혼자 파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파업하는 환자들이 어떻게 되냐, 자기 혼자라도 환자 돌보겠다고 환자 돌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픔에 상처를 느끼면 안타깝다는 마음은 들지만 그 사람의 상처가 내 상처로 느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가 내 상처로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환자들 보면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내가 아픈 것처럼 치유하려고 하고, 군대 가서도 훈련 나갈 때,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병사들 훈련 나가면 군의관들은 앰뷸런스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 앉아 있지 않고 병사들이 훈련 받을 때 같이 따라다니고 쉬는 시간에 같이 풀밭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하면 책을 주고 테이프 주고 CD 주고 선물 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온 거예요. 장례식 때 온 사람 중에는 청소부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 뭔가를 이고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파는 할머니도 있었어요. 질비하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작은 예수로서 사람들 고치는 일에 헌신하며 돌보고 한 이유가 뭐냐? 내가 만난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 십자가가 내게 감동이 되니까, 진짜 감동이 되니까 나의 인생 나머지 주님께 드려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알지만 십자가가 감동이 안 되고 부활의 삶이 여러분에게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죄의 실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기 원하고,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이 드디어 보이기 원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나의 인생에 진짜 부활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 우리 그 부활의 실제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생생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는데 오늘 들은 말씀 딱 하나만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